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앞에서 예배 전에 두 집사님이 찬송 인도하는 거 보니까 저도 옛날 사람인지 수아진 아십니까? 수아진 같은 듀엣이 생각이 납니다. 이거 수아진 얘기하면 옛날 사람인데요. 이렇게 귀하게 기타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드디어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고 사랑 공동체였고 친교 공동체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고 함께 살며 물건을 통용했고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2000년의 역사가 지금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때로는 수많은 실수와 죄악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점검했고 하나님의 교회론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조직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예배, 사랑, 교제, 세상에서의 칭찬받는 이러한 원칙은 2023년도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고 그때의 신앙과 가치관, 사상은 우리 교회에 적용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열려 있어야 하고 더 문턱을 낮춰야 하고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 있는 교인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일점을 찾고 초대교회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우리 석샘교회일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인의 시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라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요 해가 딱 뜰 때가 0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가 6시에 뜬다고 이야기를 하면 1시가고 하면 해가 뜬 뒤에 1시간이 흘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시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가 뜬 지 9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해가 떴다고 이야기하면 6 더하기 9 하면 15시 오후 3시에 이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초대교회 전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셨는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오늘 2절에 보면은요 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앉아 성전에 문을 두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아마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대형 교회의 정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애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오늘 못 걷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구시 기도시가 아니고, 그리고 장소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는 유대교와 개혁교회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였다면,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다르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관습은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에서는 하루 3번 하는 기도를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이니 우리는 3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개혁교회가 습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전통으로 계승을 해서 개혁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도의 전통이 있죠.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이 찾아보기 힘들고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동남아시아 교회에서는 있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한국만이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이 새벽 기도회 보고 많이 놀라는데요, 우리끼리 조금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 발전된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모르니까 천지신명이라고 불리고 산신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새벽마다 저희 어렸을 때 방언으로는 정한수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 말을 정한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방언이더라고요. 엄밀한 의미로는 정화수라고 얘기해요. 그 정화수가 뭐냐면 우물 정자에 빛날 화자, 물 숫자를 떠서 정화수라는 것이 이른 새벽에 깊은 우물에서 푼 물을 정화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깊은 우물물을 가져다가 치성을 다하여 산신령께 천지신명께 비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 새벽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했던 토속신앙이 있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1400년, 140년,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 그것이 토속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것이 개혁교회에서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기도해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거든요. 새벽 예배를 2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4시 반에 1번, 6시에 1번, 4시 반에는 일찍 새벽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가시고, 새벽 6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저는 이것이 샤머니즘이나 토속시당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복 주는 비결임을 저는 믿습니다. 홍해 바다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리아산도 새벽에 출발했고요, 야곱의 서원 기도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까마귀가 새벽에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새벽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PPT 화면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속신앙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 겁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하나님 앞에서 걸었던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기 좋습니다.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4시 반에 오셔서 기도하면 되고,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은 6시에 기도하면 되고, 박 목사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철통같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울부짖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고민입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기도하고 좋다고 오셔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근데 담임 목사로서 좀 마음에 조금 아리는 게 있습니다. 내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삶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니, 5절에 그 걷지 못하는 이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것은 뭐냐면 이 걷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착하니까 다른 사람 100원 줄 때 200원 주겠지,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것을 주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못 걷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몇 푼 얻기를 소망하는 금전적인 도움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은과 금은 내가 금전적으로 도와줄 것은 없지만 내가 삶의 근원의 문제를 너에게 해결하여 주겠다.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은 몇 푼 얻기를 희망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을 비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속속이고 돈이 안 벌리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믿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내가 어떠한 복을 받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못 걷는 사람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돈 문제 해결되고 집 문제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 해결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삶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초대교회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요, 육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큰 병이 걸리면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일이 안 되면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해방이 병고침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즉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본보기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질병이 고통당하는 것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회복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기복을 요구합니다. 즉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은과 금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져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얻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말씀하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했고,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 잘 믿어서 기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몇 푼 얻기를 소망하며 금전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며 많은 기도와 방언과 예언 집회들이 있는 걸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봐야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낳게 되고, 분열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증오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지, 절대로 싸움과 다툼과 미움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구걸하고 힘들게 사는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8절 다시 보면, 그가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장애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보겠지만 성전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구약 성경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의 설교의 기초이며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설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가정의 기쁨이 되시고,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우리의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 원 줄기에 꼭 붙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열매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삶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귀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